이제 창세기 7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그 히브리어로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어,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몇 가지를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서 되새김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와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방주에 타는 네피시 하이와 방주에서 나오는 네피시 하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 방주에 타는 네피시 하이는 구원이요. 방주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네피시 하이들은 이 새롭게 그 후손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요. 아, 그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요. 또 그 언약은 더 나아가서 영원한 언약 할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물론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언약이 되는 그 언약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는 자들이 다시 아, 창세기 9장부터는 창세기 1장에 약속하신 이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 또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창세기 9장에서부터는 또 다른 시작이 있고요. 또 다른 시작과 더불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만들어 이 네피시 하이들의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관계가 만들어지는 네피시 하이들의 생육과 번성 그리고 땅의 충만을 위해서 정한 짐승 7쌍과 정하지 않은 부정하다라는 말보다는 정하지 않는 짐승 2쌍을 방주에 드리게 하시고요. 하늘의 새들도 정한 것은 7쌍, 정하지 않은 것은 2쌍, 그리고 땅에 기는 것 모든 것들도 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은 자카루와 네케바로 새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은 암수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모든 네피시 하이가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 땅의 모든 것은 루아흐와 육신을 분리하여 쓸어버리리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600세의 땅에 마블 홍수가 있었는데요. 마블 홍수는 이 흐르는 혹은 또 데리고 가다, 데려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야발이라는 동사 단어에서 유래가 된 마블은 이제 그 단어가 유래된 단어의 의미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물 홍수로 세상에 오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블 홍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600세에 이 마블 홍수가 있었다라는 말은 땅에서의 일을 말씀을 마치는 해에 위로가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친히 하나님이 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땅의 일이 끝나서 안식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제 1장이 끝나고 땅의 일이 끝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시니라 그래서 안식하신다라고 하고 일곱째 날을 아,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위로를 땅에 주시는 것이 홍수가 세상에 600세 되던 해에 오는 것이 됩니다.
홍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마블 마임으로 오셔서 데려가시는 물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은 다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40날과 40밤을 비를 내리신다 그랬네요. 비를 내린다라는 말은 마타르라는 말이고요. 1차적으로 40주야를 내린다는 뜻이 맞고요. 또 마타르는 40날, 40밤, 낮과 같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뚱땡이 7년, 40밤은 컴컴한 어두운 밤이 끝나가는 때를 말해서 마른 7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처음 물로 삼키는 일이 일어나지만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 말고 다른 둘째 사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생은 뚱땡이 7년과 마른 7년을 살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히브리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저것의 뼈의 날에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의 세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의미상으로 찾아보면 곧 그날에는 이제 틀린 번역이긴 하지만 그 뼈의 날이라는 의미를 전혀 주지 못했고요. 노아와 그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다 그대로 있죠.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들들이 그 세 아들이 세 이름이죠.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의 세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뼈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한 이 의미가 있어서 이거 저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뼈에 대하여 좀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1절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8장 16절과 욥기 2장 5절은 나중에 제가 다시 뼈의 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 이것저것의 뼈의 날은 430년에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 날이 이 뼈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400년이 마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토베스트 원어를 보면 어, 하야와 하야 사이에 이게 처음에 그 맨 오른쪽 끝으로 보면 하야가 나오는데 하야가 두 번 있고요. 또 이 끝과 30해 넷 100해 앞에 보면 이제 또 하야가 있는데 하야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야가 두 번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일이 두 번 있을 거라는 뜻인데요. 그럼 하야와 하야 사이에 뭐가 있냐면 430년의 끝이 있어요. 그러면 하야와 하야 사이에 430년의 끝인데 430년의 끝은 뭐냐면 그게 뼈의 날이에요. 그게 나온 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430년 만에 이 뼈의 날, 즉 뼈의 날에 이것저것의 그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 하야 430년 끝 하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여기다 썼는데 하야 430년의 끝 하야 그래서 하야 430년의 끝 하야가 물질 세계에 있고 또 둘째 사망으로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뼈의 날은 뼈는 제가 그 창세기 2장을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뼈는 뭐라 그랬어요? 아, 뼈와 뼈 사이가 살과 살 사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뼈는 하늘에 있을 때의 뼈를 말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아직 다시 말하면 뼈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뼈의 날, 이것저것의 뼈의 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세 아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이 이제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뼈의 날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의한 뼈의 날은 마지막 뼈의 날의 그림자가 됩니다. 이 뼈의 날은 노아와 아내, 그 세 아들들과 세 아내들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됩니다. 뼈, 에잼이라고 하는데요. 뼈에 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앞으로도 나오죠. 욥기에도 보면 이 뼈와 이 살을 치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귀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처럼 뼈와 살을 치소서는 번역이 아주 잘못됐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4절인데요. 14절에는 그들과 모든 산 것이 종류대로 모든 짐승들이 종류대로 모든 기는 것과 기는 것이 땅 위의 종류대로 모든 새도 종류대로 모든 작은 새 모든 날개라고 했는데요. 날개라고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날개는 이제 카나프라는 또 이건 작은 새를 말하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햄인데 햄은 후의 복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 햄이고요. 그리고 이 아내들도 햄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산 것이 종류대로인데요. 그 산 것의 종류가 뭐냐면 사람은 그들이 들어갔으니까 사람은 뭐 종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모든 짐승들이 종류대로 모든 기는 것과 기는 것인데요. 기는 것이 하나는 7431이고요. 하나는 7430이에요. 그래서 이 네 발로 기는 것과 또는 배로 기는 것의 차이가 둘이 다른 건데요. 아, 이 기는 것이 땅 위의 종류대로 모든 새도 종류대로 모든 작은 새 모든 날개에 달린 작은 새들도 이 종류대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햄은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과 그들의 세 아내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모든 산 것이 종류대로인데 짐승들이 종류대로 그리고 모든 기는 것과 기는 것 네 발로 기는 것 몸을 움직여 기는 것이 종류대로 모든 새도 종류대로 모든 작은 새도 아, 모든 날개들이 있는 카나프들도 다 이제 들어갔다.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되죠. 자, 이제 15절인데요. 모든 분리하는 영이 산 살은 둘, 그러니까 둘씩이라는 말이에요. 둘이, 그러면 남둘, 여둘 이런 말이에요. 방주를 향하여 노아를 향하여 들어갔다. 그럼 방주를 향해서도 노아를 향해서 들어갔다는 건 방주와 노아를 동격이라는 말로 쓰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당연하지만 모든 산 것들도 분리하는 영이 들어가 살아있는 육체들이란 말씀이고요. 이들은 둘씩 방주를 향하여 노아를 향하여 들어갔다는 말씀이 됩니다. 모든 분리하는 영이 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들이 세상 안에 즉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그 집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영이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분리하는 영이 이게 그러면 영이 산이잖아요. 분리하는 영이 산. 그러면 아 육체가 죽으면 영이 나온다, 분리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밧사르는 둘씩 방주를 향하여 노아를 향하여 들어갔다. 이게 그래서 이 둘씩 들어갔다 이런 말은 두 쌍이 들어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영이라는 말은 죽으면 분리되는데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 바사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절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들어가는 것은 즉 들어간 것은 자카루와 네케바라 모든 육체가 에트 하나님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닫아 놓으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베아드라는 말은 그 안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닫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들어간 모든 네피시 아이들은 일곱씩 둘씩인데 자카루와 네케바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일곱 쌍도 있고 두 쌍도 있는데 정한 짐승은 일곱씩이고 부정한 짐승, 즉 정하지 않은 짐승은 둘씩인데 그것이 자카루와 네케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하고 뭐 지금도 또 나중에도 지금 분리하라 그러면 지금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당장도 이제 다 물에 빠져 죽으니까 분리가 되잖아요.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된다는 말이고요. 나중에 두 번째 나중에도 분명히 분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분리하라 하신 대로 들어갔다라는 말이고요. 아직 한 번도 분리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들어간 뒤를 방주의 문을 닫으신다라고 하는데요. 한 번 닫히면 이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 문이 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지금 이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잖아요. 물론 다윗의 그 집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기는 한데 여기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방주에 다 들여보내시고 그 문을 닫으셨어요. 그럼 닫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계시록 3장 7절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이 말을 하고요. 이 한 번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으면 그 문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리지도 않고요. 나올 수 있도록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으시고 이제 40 낮과 밤을 비가 내려 땅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아, 이제 비가 내리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죠. 17절입니다. 홍수가 땅 위에 40날을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물이 증가하니 애투 방주가 땅 위에 올라 들어 올려졌고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렸고라는 말인데요. 홍수가 땅에 40날을 하야하고 하였다 그랬네요.
홍수는 그냥 우리말로 홍수라고 하면 그냥 물이 많이 와서 이제 홍수가 난 걸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마블이라는 말은 야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이 홍수는 이게 내가 홍수를 일으켜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홍수를 으로 친히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마블 홍수, 마블 마임이 땅 위에 40날을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물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물이 라바 증가하니 에트 방주가 땅 위에 올라 들어 올려졌고 데리고 가시는 물이 40일을 하야하고 하야하였고요. 40날은 낮과 같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 뚱땡이 7년이고요. 밤 40밤은 캄캄한 밤 어두운 밤이 끝나는데 마른 7년입니다. 뚱땡이 7년과 마른 7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시게 됩니다. 물이 증가하니 방주가 땅 위로 올라가서 들어 올려졌다. 나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야타브하면 어찌 들어올리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들어올려졌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들어올려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주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즉 마블 마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물로 오셔서 데리고 가셔서 들어 올려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땅 위에 물이 더 많이 증가하니 방주가 수면 위에 떠다녔다. 예라크, 떠다녔다라고 하는데요. 땅 위에 물이 이 더라는 말은 가바르라는 말인데요. 가바르는 더 우세하다, 뭐 이제 교만하다, 무슨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많이 메오드라는 말인데요. 많이 가돌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메오드는 많이랍니다. 많이 라바 증가하니 방주가 즉 이 방주가 수물 면 위로 다녔다. 이게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다녔다라는 말이 이게 오고 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굳이 방주가 떠서 다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자는 방주 안에 있는 것이고 수면 위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땅에 있을지라도 다니면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19절인데요. 땅 위에 더 많이 가바로인데 더 많이 메오드 더 많이 또 많아져 모든 하늘에서 분리된 아래 모든 높은 산이 덮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땅의 물이 아, 더 이제 배가 떠다닐 정도를 넘어서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서 이제 하늘 아래 분리된 모든 높은 산이 덮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높은이라는 말은 가보아라는 말인데요. 오만한, 교만한, 거만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산이 오만한 산인데요. 높은 산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산이 오만하다, 거만하다라는 게 의미가 잘 맞질 않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오만한, 교만한 산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만한 산, 하늘 아래 교만한 모든 사람을 덮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산은 산이죠. 하르는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산도 하르고
또 이 우상들이 있는 산도 하루이고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보아라는 말은 높다는 뜻보다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뜻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보아라는 말은 이 가바르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더 우세하다 이건 이제 강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더 오만하고 교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절인데요. 물이 더하여 15규빗 위로 오름에 산들이 덮였다라고 하는데요. 물이 더하여, 이 더하여는 자꾸 물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오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물이 강하게 된다는 말은 사람이 교만하거나 이렇게 강하면 이제 안 되겠지만 물이 강한다면 여기서 물은 무슨 물이냐면 마블물이거든요. 마블물이 점점 더 우세하여 15규빗 위로 오르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이 15규빗 위로 올랐어요. 그러면 15규빗 위로 올라서 산들이 다 덮였다. 그러면 이제 물이 더하여 15규빗이면 말씀이 은혜로 맞춰져서 모든 교만한 산들이 덮여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아직 30이 되지 않은 것은 아직 삼켜지는 일이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이제 이 방주는 높이가 30규빗인데요. 여기서 15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30규빗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게 삼켜질 일이 남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땅 위에 기는 것과 새와 짐승, 여기는 제가 이 원어를 안 써놨네요. 이 베헤마인데요. 베헤마의 모든 산 육체가 죽었다. 이게 가바는 죽었다라는 말이고요. 이 가바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든 우글거린다라는 말은 8317이고요. 쉐라츠가 됩니다. 우글거리는 때 8318이고요. 이것도 쉐레츠인데요. 스펠링은 다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알파벳은 다 같이 쓰는데 쉐레츠로 땅 위의 모든 인간들. 자, 이제 땅 위의 모든 새와 짐승과 기는 것과 살아있는 모든 우글거리는 떼들 그랬네요. 여기서 이제 이 쉐라츠나 쉐레츠를 이 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슨 사전에는 뭐라뇨 미생물의 어쩐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고요. 창세기 1장 20절에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해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랬는데요. 우리말에는 이 때가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냐면 물 가운데는 생물이 번성하라 어떻게 우글우글거리게 번성하라는 거고요. 이 때로 번성하라는 뭐가 하늘의 새가 이때 살아있는 것들의 때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게 무슨 떼거리가 그냥 우글우글거리게 많게 이렇게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벌레나 미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새와 짐승과 기는 것들이 우글거리는 때 곧 그런 생육과 번성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글거리는 때로 생육하고 번성했던 모든 살아있는 밧사르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0절에도 너무 명백하게 우글거리는 때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 우글거리는 때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했던 밧사르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은 숨을 거두었다라는 말인데요. 스톰 코드 1478이고요. 숨을 거두었다는 뜻이고 숨을 거두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숨이 호흡이잖아요. 호흡은 뭘로 생겼어요? 뇌사마가 루아우에 의해서 생겼어요. 그럼 영이 돌아갔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분리된 마른 땅에 코의 영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분리된 살아있는 것들이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마른 땅으로부터 분리된 코에 영을 불어넣어 호흡이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 모든 분리된 마른 땅, 이 마른 땅이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라바인데요. 이 마른 땅은 이 어디에 이 홍해를 갈랐을 때 마른 땅이라고 나와서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마른 땅에 분리된 마른 땅이라는데 이 마른 땅이 어디냐 하면 이 공창으로 그러니까 공창을 만들어서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함에 묻이 드러났다고 할 때 그 묻이 사실은 하라바입니다. 하라바. 마른 땅 아바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라바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른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된 마른 땅에 코에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호흡, 뇌사마가 있는 모든 분리된, 즉 모든 세상에 분리된 살아있는 것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들어가서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으로 분리된 코에 영을 불어넣어 호흡이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이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아파루로 아담아를 만들고 아담아를 빚어서 아담을 만드셔서 코에 네사마를 불어넣었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확하게 여기에 루아흐로 호흡이 있는 루아흐를 넣어줬기 때문에 호흡이 된 거예요. 뇌사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뇌사마 호흡이 있는 것을 뇌피시 하이라고 살아있는 이게 합쳐져서 뇌피시 하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거보다 더 분명한 그리고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무슨 영을 안 불어넣으시고 뇌사마를 불어넣으셨. 그렇게 이제 우기는 사람들은 다 우기라고 하죠. 자, 에트 모든 살아있는 것이 지면 위에, 즉 아담아 파님 위에 인간과 짐승까지 기는 것까지 하늘의 새까지도 지으셨다는데요. 땅에서 지으니 참으로 노아와 함께 분리된 방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쿰이라는 단어를 전에도 설명이 드렸는데요. 예쿰은 쿰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예테르 즉 여분 또는 나머지라는 단어와 살짝 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테르와 쿰의 합성이 아닌가. 그래서 예테르는 나문이고요. 쿰은 아직 살아나 있는지 아니면 혹은 남은 자로 다시 일어나야 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쿰들을 다 땅에서 지우십니다. 근데 지우시지만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이 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쿰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자, 인간과 베헤마까지와 기는 것까지 하늘의 새까지도 지우셨다. 땅 위를 지우시니 땅 위의 모든 사람과 베헤마와 기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도 지우시고 나니까 땅 위를 지우시니 참으로 아크라고 했는데 참으로 노아와 함께 분리된 방주만 남았더라. 방주와 함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4절인데요. 물이 땅 위에
100날을 더하였다. 이게 150일을 말하는데 150날이라고 이렇게 우리말 순서로는 이렇고 히브리어 순서로는 물이 땅 위에 50 하고 100날을 더하였다라고. 근데 어쨌든 150일은 이 50은 은혜가 맞춰지는 거고요. 10 곱하기 10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150일이에요. 그럼 이제 홍수가 땅 위에 150일을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즉 다시 말해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말과 너무 맞는 말이죠. 물리적으로는 150일이고 한 5개월 정도 물이 땅 위에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로 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 육체는 멸하시고 그 영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요. 이제 물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물이 내려가는 얘기가 나오죠. 8장에서부터는 물이 내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뼈의 날에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끌어내신 것과 같은 날에 땅 위에 모든 영을 불어넣으셔서 호흡이 있게 하신 모든 살아있는 예쿰을 땅에서 지우시고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에서는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었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지만 여기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지우실 때 명확하게 구별하여 호흡을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호흡이 있게 하신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이 예쿰인데요.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영이 들어가서 호흡이 되고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된다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